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랑나눔 축제에 또 많은 VIP들을 모시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지켜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사랑나는 축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되다, 감사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사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성령, 교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게 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며 그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 앞에 17장은 아테네에 있을 때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딱 도착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서로 토론하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쉽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그리스 신들을 섬겨요. 그리스 신들이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각각 섬깁니다.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고 증거합니다. 아테네에서 증거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온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항구가 2개나 있어요. 북쪽에는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고 남쪽에는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2개의 항구가 있고 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변 나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린도 하면 각 나라의 사람들, 각 언어들, 다양한 문화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각종 철학들, 그리고 수많은 휘황찬란한 물건들이 가득한 도시. 그래서 가면 아마 정신없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럼 부산은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나요? 서울은 몇 호선까지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부산 사람인데 저는 전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서울 사람인데 웃기시나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같이 갔는데 지하철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도시는 상당히 복잡한 도시였을 겁니다.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과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고린도의 특징이 현대사회랑 참 흡사합니다. 현대사회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빨리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물건들이 가득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시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들이 수많은 철학과 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고린도에 왔는데 대표적인 3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말씀드렸죠? 수많은 물건들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학자가 그때의 시장을 묘사합니다. 아라비아의 발삼향, 애굽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양탄자,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양모, 부르기아의 노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막 판매가 되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윤을 남기고 바로 옆에서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만 해도 나랑 비슷한 처지였는데 완전히 부자가 되어서 이런 성공하는 케이스도 막 우리 눈을 막 현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글라우디오 왕자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많은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왔느냐? 바로 여기 고린도, 교통이 발달되어 있죠. 고린도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쫓겨나서 왔으니까 일단 빨리 살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를 하느냐? 천막 장사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천막 장사를 합니다. 그런 상업적인 도시,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솔직하십니다. 이쪽에서는 꼭 참고 지금 마음을 숨기려고 교회에서 차마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돈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돈을 통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돈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돈은 도구에 불과하다. 돈이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이라는 허상에 고린도 교회들, 고린도 사람들도 그리고 현대 사람들도 빠져있는 이 허상이 너무 실감나는 허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를 만족시킬 것만 같아요. 이 사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이렇게 사로잡혀요. 저는 별로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코인에, 주식에, 영끌에 이런 단어들이 화제가 됐어요. 요즘은 또 어때요? 다시 부동산 얘기 나오고 금리 얘기 나오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까? 고린도도 당시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사로잡혔던 두 번째 명예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줄리어스 시저가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도시라고 보시면 신도시. 아주 세련되고 그때 유행에 아주 민감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도시. 이게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주라는 그 넓은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였어요. 아가야의 수도. 거기서 올림픽도 열렸어요. 부산도 열리죠?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2030년에 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고 또 그 도시의 명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특권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의 영광, 인기, 관심, 인정받는 것 이게 너무나 내 삶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내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때요? 명예가 우선순위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 형제가 뭐가 없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성경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무게보다 내 자존심 스크래치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누가 계단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계속 그냥 지나가더래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섬김, 인기가 없습니다. 힘들기만 한 봉사, 인기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는 봉사, 인기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안 드러나니까 그렇죠. 나를 그만큼 인정해줘야 하는데 받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SNS가 문제가 아니라 SNS를 보면 이런 우리의 욕망들이 잘 드러나요. SNS 역시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올리시는 분 계십니다. SNS는 주로 어때요? 사실 내 현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다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는데 얼마나 그 사연들이 있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 SNS 보면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화려해요. 아무도 몰라 그런 줄. 너무 내 삶과 다르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존심 좀만 상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거 물론 형제 사랑이 어렵죠,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나의 기분 중에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고린도인이 빠져있던 세 번째, 쾌락입니다. 물질도 많고 또 힘도 있고 명예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빠져드느냐?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죠. 고린도의 그 도시에 이제 각 도시마다 그 산이 있고요. 그 산 위에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섬기던 신은 아프로디테 신 여신입니다. 사랑의 신. 그래서 1000명의 여성 노예들이 있었고 그들이 밤이 되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창녀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의 이름을 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다 뜻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생각, 쾌락의 도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음란함과 또 쾌락을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재미를 좀 쉽게 쾌락하면 난 진짜 쾌락까지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집에 오면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켰고 저희 세대에는 집에 오면 컴퓨터 전원을 켰어요. 요즘은 이제 남녀노소 불구하고 집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딱 오른손, 왼손잡이 왼손이 올라오고 올라옵니다. 뭘까요? 핸드폰. 검색. 유튜브, 넷플릭스, 그 외에 다양한 우리를 순간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들.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보고 있는 나를 깜짝 놀라는 거죠. 뒤늦게 발견하는 겁니다. 잠시도 지루한 틈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라도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것. 이런 게 없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왜? 순간적으로 나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설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느끼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재미없어. 재밌는 목사님도 인기 많고 재미에 너무 우리가 몰입돼. 설교는 짧아야 된다. 오죽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는 짧아야 된다 할 정도로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거는 생각보다 그 지루함을 좀 참아야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에게 제가 당장 너무나 달콤달콤한 사탕 먹여요. 자, 아침 먹어라. 저희 아들이 민솔인데, 민솔아 아침 먹어라 하면서 사탕을 줘. 점심 먹어라. 주스를 줘. 뭐 이런 거. 그리고 딴 걸 안 줘요. 그러면 어때요? 옆에 집사님이 그걸 알면 제 등짝을 스매싱을 날리실 겁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미 습관이 돼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은 건강한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빨리 끝낼게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지루한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인내하며 달려가는가. 제가 조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늘 뛰는 그 순간에는 정말 뛰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뜁니까? 그 효과를 아니까, 건강해진다는 걸 아니까 뛰는 겁니다. 달콤한 거, 누워서 TV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최고죠.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덮고 일어나서 뛰러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것에,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있다. 요즘 마약 얘기 많이 나오죠. 순간적인 쾌락을 쫓다가 인생이 망가지는데도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 예리한 날을 준대요. 여기에 피를 묻혀요. 그럼 거의 추운 곳이라서 얼어요. 2번, 3번, 여러 번 묻힙니다. 그래서 피가 탁 응고돼서 코팅이 쫙 돼 있어요, 칼날에. 그럼 그거를 눈이 있는 땅에 이렇게 딱 묻습니다. 묻어놔요, 세워서.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요. 늑대가 피를 좋아하니까 피 냄새를 맡고 핥습니다. 코팅되어 있는 처음에는 피를 열심히 핥아요. 처음에는 조금 만족하다가 이제 계속 피가 나오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계속 핥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팅이 어느 정도 벗겨지면 칼날이 나오죠. 근데 이미 늑대는 넘어갔어. 사로잡혔어. 피 맛에. 그래서 아픈 줄도 모르고 핥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니라 늑대의 혀에서 피가 나요. 근데 그 피가 또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계속 핥아먹습니다. 그러다가 가다출혈로 쓰러지면 잡는 거예요. 그게 늑대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달콤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몰두하면, 아픈 줄도 모르고 추구하면 끝에는 무엇이 올까? 사단은 우리를 현실적이지 않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써요. 허상을 자꾸 쫓게 만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다른 어떤 것에 내 중심을 잃고 몰두하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데도 달려가고 있어도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당장의 달콤함에 아픔도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맞는지 조금만 고민해요. 늑대가 만약에 하다가 아파 좀만 느꼈으면 어땠을까요? 늑대가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빠져서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상태의 고린도인들,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사야서 61장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유하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첫 번째 6장 18절 말씀, 다음은 8장 2절 말씀입니다. 연달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혀 있으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뭐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하죠.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더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어떤 방해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자유케 하겠다 하면 기분이 나빠요. 나는 묶인 적이 없는데?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랑나는 축제 때 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제가 봤던 건 그겁니다. 일부에 안내 서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덜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어요. 왜 하필이면 사랑나는 축제에 때 멈췄는지. 그리고 이제 세 가족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오다가 사고 났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방해들이 왜 일어나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서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려고 할 때 이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갇혀있는 줄 몰라요. 붙잡혀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사로잡혀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주입하죠? 내 삶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그렇게 저항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데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죠. 이런 마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노방전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노방전도라는 말만 들었는데 벌써 두려움. 참 그래요, 그죠? 왜 두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표정,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혹은 위협을 받을까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쉽게 되잖아요. 요즘도 그런데 이런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죽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어때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때 그를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아멘.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66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바울은 늘 성령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고린도 오게 됐을 때도 사실은 성령에 붙잡혀서 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 16장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냐로 넘어올 때 사실 딴 데 가려다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죠. 또 복음을 증언할 때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붙잡혔다라는 것은 슈네코라는 뜻인데요. 슈네코라는 단어는 둘러싸임을 당하다, 사로잡히다, 완전히 지배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혔고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용감하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또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1년 반 후에 벼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그를 잡아서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보면 대적하여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노에 차서 습격했다 이랬는데, 분노에 차서 습격했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분노에 붙잡혀 있습니다. 분노에 차서 바울을 습격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습격해서 데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갈리오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울의 몸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몸이 자유했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 누가 자유한 자이고 누가 붙잡힌 자입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먼저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그들이 바울을 해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 밤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로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에 차서, 근데 유대인은 쫓겨나요. 재판장에서 갈리오한테 쫓겨납니다. 소스대네를 잡아서 화풀이를 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 여기서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자유한 자입니까? 바울은 끝까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사전 징후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동도 있었고 균열도 있었고 하루 전날에 펀칭 현상이라고 해서 이 위에 친 지붕에 있는 이 바닥이 기둥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렸다. 봤는데 여러분, 늑대가 창을 핥다가 통증이 오면 왜 아프지? 라고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징후가 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낸다는 건 바로 여러분의 점검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만 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를 돌아보세요. 돈에 붙잡힌 사람은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연봉 얘기 이런 거 많이 하고, 명예에 붙잡힌 사람은 자랑 얘기, 누가 또 나보다 못하다, 잘하다 이런 얘기 할 거고, 쾌락에 붙잡힌 사람은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여행 얘기, 먹방 얘기, 캠핑 얘기. 지금도 캠핑 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캠핑 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뭐가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 행위를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줄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뭔가 꽉 막힌 느낌, 어디에 갇혀있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답답하고 깝깝하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대답은 쉽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건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은혜가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달력에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싶으면 말씀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올리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올리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절대 시간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곳에 붙잡혀 사는 그런 헛된 삶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